할렐루야. 중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새 힘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의 제단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중성교회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축복하면 영적 장자가 된다. 축복하면 영적 장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운명을 바꾼 믿음의 기도를 드린 야베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한 어쩌면 굉장히 미천한 출신이었지만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또 레갑 자손들의 이 충성심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상이 한 말을 수백 년이 흘러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신실한 자손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더라. 이 말씀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5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요단 동쪽을 차지한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지파가 어떤 지파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할 때 반은 우리가 반쪽 때 그 반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요단 서편을 받았고요, 반은 동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갓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5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 장자권에 대한 의미입니다. 장자권. 역대기 저자로 알려진 분이 에스라죠.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조금 갈등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건설할 미래의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분명한 좀 장자에 대해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갈등은 있지만 이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적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니 해도 태생적인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누가 봐도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큰 맏형이고 큰 형님이 되는 거죠. 장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르우벤이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첩이죠. 그 실바라고 하는 첩과 눈이 맞아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동양권에서는 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물론 요즘은 좀 뭐 호주제 폐지다 이래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요. 요즘도 유교적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문들은요, 이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권을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유산을 줄 때에 두 몫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5이면요, 아버지 재산을 6등분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두 몫을 장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장자의 고난은 정말 큰 고난이었는데요. 또한 장자의 의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부모를 모시는 의무가 있었어요. 두 몫을 주는 대신에 부모를 모시겠다. 그래서 장자는 유산의 2배를 차지할 그러한 권리도 있으나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있었다. 그래서 두 몫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명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내용인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의 후손에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창세기 49장 24절에는 요셉의 후손에서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또 요셉 때문에 그 극심한 기근에서 살아날 수도 있게 되었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 큰 갈등의 씨앗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의 유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요. 에브라임을 첫째로 세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아들의 지위를 주고 두 몫을 그들에게 한 몫씩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출생 순서로 보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인데 이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일을 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두목,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이래서 굉장히 좀 유세도 떨고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서 이 백성을 인도할 리더가 나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그러한 불만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 우리에게서 어떤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지파에게서 나오니까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22장에 보면요, 사사 입다와 사사 기드온 시절에 에브라임 족속들이 어떤 영적 그 주도권, 이 장자권을 놓고서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4만 2천 명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또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울 후에 누가 또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어느 족속입니까? 네, 유다 지파의 또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계속적으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는 어때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미운 거죠. 은근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서 나라가 이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죠. 갈라지게 되면서 남왕국 유다에 속한 지파는 2개 지파입니다.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이렇게 2개의 지파가 나누어지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전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죠. 여로보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바로 에브라임 족속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 족속은 자신들의 어떤 장자권, 장자의 명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해왔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굉장한 갈등의 이야기고 서로 자신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지역 갈등을 해왔습니다.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영남, 호남 해가지고 갈등을 했고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요, 이런 지역 감정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도 보면 남부와 북부, 서부, 동부 이래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남북 전쟁을 했겠어요, 그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가 갈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지파 간에 갈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할 때 잘 나가지를 않았는지, 왜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반대를 했고, 왜 거기에서 이렇게 화합을 하지 못했는지, 이런 관계들을 알고 역사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장자권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을 하면서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태생적인 장자는 르우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죠.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의 유산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나중에는 유다 족속 중에서 이제 리더들이 나오고 주권자, 왕들이 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들은 우리가 영적인 장자다, 우리가 진정한 장자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장자다 주장하고 싸우니까 이참에 역대기를 쓰는 에스라 입장에서는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때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언급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 논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독자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누가 장자인지 뭐 사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자권의 의미가 중요하죠. 누가 장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자권의 의미가 중요하다. 여러분, 장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축복하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권을 가진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은 그 복을 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 축복이라는 용어 그리고 복이라는 용어는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혹은 축복받아라, 하나님의 축복,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축은 빌축자요, 복은 복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니까 어때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 달라는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을 빌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지 않죠. 또 축복받으라. 네, 이 말도 틀렸죠. 복을 받으라는 맞는데 축복받으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 어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너무 자주 이게 복 대신에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축복이라는 말이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고요. 복은 복을 구하는 것이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라가 맞고, 그리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고, 그렇죠? 하나님의 복,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성교회 성도들은 이 축복과 복을 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예, 축복을 하라. 복을 빌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복을 빌어주어라. 축복해 줘라. 이 말은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복을 주신다.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통해서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진정한 영적 장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태생적으로 장자였던 르우벤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요셉도 아니고
왕의 가문을 이룬 유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인 장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는 사람, 즉 축복해 주는 사람이 영적 장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기 위한 축복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얼굴을 보고 생활하는 룸메이트들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나를 그 같은 한 방에 살게 하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그 지금의 직장에 있게 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그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학교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사람. 오늘 그러므로 중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귀한 영적 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열심히 빌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그러시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믿지 않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부지런히 축복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이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활실에, 우리의 학급에, 우리의 사무실에,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 장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그 사람이 영적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장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적 의미는요,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에 나오는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공통점이 뭐냐?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요,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에 사방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가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이기적이고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양떼를 치기가 참 좋은 땅이다. 그래서 거기서 살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몹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민수기 32장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모세가 뭐라고 하면서 지금 화를 내죠?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장대해가지고 우리와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용기를 잃게 만들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함께 가서 싸우지 않고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은 모든 나머지 백성들이 지금 낙심할 거 아니냐. 왜 너희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적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행동, 얄팍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러한 어떤 결정들은요,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결정들이요, 그러한 행동들이 다른 모든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모든 공동체원들을 낙심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함에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 얄팍한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온 백성들에게 낙심을 주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듣고 낙심하고 그 말 때문에 이제 용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요,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이 목축하기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요,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26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결국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얄팍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더니요, 아수르 왕 불, 또 디글랏 블레셀 이런 왕들에 의해 가지고 다 사로잡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결국은 사라지거나 그 고향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족속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한 족속이 그냥 청소되고 없어지고 마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보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 보면요, 꼭 거기에는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욕심이 같이 끼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하는 것에는요, 그 보면 꼭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일이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의 고백이 이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 한 가지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항상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낙심도 좌절도 원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만큼,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하게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임 형제자매들이 중경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좋은 근무지, 좋은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출신으로 집 가까운 연고지 부탁합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면 거기가 가장 좋은 근무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 잘 치면은 좋은 데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래 있어 보니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갈 수도 있지만요, 시험 잘 쳐도요, 티오가 없으니까 못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근무지도 선배들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기 시작하고요, 내가 가면 그때부터요, 불화하던 관계들도 화목하게 되고요, 좋은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장자란 축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빌어주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영적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얄팍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